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보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 그리고 구원의 기쁨을 느끼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성령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과 육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제 찬양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에 켜기를 하늘에 닿으며 주님 임재하여 주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선자와 보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예수님에 대한 우리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 예수님이 좋은 것,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하니 좋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좋다 세상에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네 좋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좋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좋다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좋다 예수님이 좋은 걸 우리 차례에서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예수님이 좋은 걸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좋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좋다 세상에 것도 이길 수 없네 좋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좋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좋다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좋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이 좋은 걸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좋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네 좋다 예수님이 좋은 걸 예수님이 좋은 걸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좋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좋다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좋다 예수님이 좋은 걸 세상에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네 세상에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네 좋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떤 날 위해 십자가를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좋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그때부터 내가 지니 해 뜨는 내부터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를 찬양할지. 해 뜨는 데부터 해 뜨는 데까지 주를 사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뜨는 데까지 주를 찬양받으리.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송하리.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날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날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할렐루야.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목소리라 주 이름 찬양해. 언제부터요?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송하. 할렐루야.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목소리라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 우리 다시 이름 찬양해 일어납시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심으로 기뻐합시다. 함께하시네. 함께하십니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것들은 명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하신. 기뻐하며 승리의 우리 팀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영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니 전심으로 기뻐합시다. 함께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전심으로 기뻐하니 함께하십니다. 함께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것들은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전심으로 기뻐하니 전능의 왕.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찬양은요 앞에 세력을 물리치는 힘이 있습니다. 성들이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시니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원수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고쳐주시옵소서.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사랑합니다.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 주의 구하여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자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 주님의 시간 임하소서. 임하소서. 아버지여 주소서. 주님이 대한민국이 주님의 것 되게 하소서. 주의 것 되게 새롭게 아버지여 우리 부르짖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넘치게 합니다. 여건을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세상을 만드는 주님의 혼자도 만드는 편집자들도 만드는 주님의 그 외에 시간대는 적극적인 일방에 하지만 주님 우리 인간에 불러주시고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릴 때 우리 악한 세력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전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백성은 너무나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인 1월 둘째 주일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가 저를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결실의 달에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로 하고 충성된 종으로 그 주인으로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옵시고 견실하게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일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권속으로 삼아 주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살아가면서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복음지의 사명자로 사랑의 전달자로 세상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 시대를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모두에게 복음의 밝은 빛으로 조명하사 영원 구원에 힘쓰며 이웃을 사랑하며 섬김으로 믿음의 눈을 뜨게 하옵시고 저희 나라가 복음을 통하여 풍요로운 나라를 삼으시며 열방을 섬길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나라와 백성들에게 힘과 능력과 긍휼과 자비의 평강을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섬기는 인간의 본분을 다하는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되기를 원하며 지도자들과 믿음의 권속자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며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크신 은총을 이 시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무리들과 악법들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하옵시고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며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수많은 선교사들과 사역자들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을 지켜주시며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며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하고 준비하신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아멘, 할렐루야로 화답하게 하시고 상한 심령이 치유되며 갈급한 심령이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명문교회 각 기관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그 능력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특별히 살아나는 다음 세대들에게는 소망이 있게 하시고 새로운 도전으로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찬양에 은사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 모두의 성도들도 호흡이 있을 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총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함께 여러 사정으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임재를 통해서 체험케 하시며 우리 모두의 성도들의 가정과 삶 속에 영육간에 넘치는 복과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아름답고 풍성한 선한 열매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들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길 원하오며 생명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한영원 초청 잔치를 위하여 2부 예배 시간에 우리가 복음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한 주 남았습니다. 아직 한 번도 해보지 못하였다 하시는 분들은 오후 시간에 함께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위원장 회의가 저번 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문답 11월 16일 토요일 오후 7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주일 및 세례식 1차 구원데이 한영원 초청일이 11월 17일에 있습니다. 2차 구원데이 한영일이 11월 24일에 있습니다.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시는 분, 나에게 이 사람은 꼭 소중하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이번에 꼭 하여서 함께 교회에 손잡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내일부터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에 기도회가 있습니다. 초청잔치를 위해서 7시 반에 진행되고요. 보통 한 8분 알겠어요. 지금 끝납니다. 그러니까 너무 길지 않으니까 오셔서 함께 찬양하시고 간단하게 찬양하시고 또 함께 하시고 월화목의 기도회가 있고 수금은 그대로 예배 진행합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한 분들입니다. 이루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아멘입니다. 다음 장로님 김영조 감사함을 드립니다. 분석 일조 장학헌금 하나 건축헌금 드립니다. 상환금 하나
성경금 한 번째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온 우리의 마음이 물질보다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것들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을 선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11조의 물과 우리의 삶을 사랑과 기쁨으로 헤어주심에 감사드리는 감사의 물, 나의 간절함을 드리는 1,000번째의 물,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세우기 위해 드리는 건축헌금과 차량헌금, 하나님의 나라를 더 크게 세우기 위한 선교헌금과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귀한 자녀들을 위한 장학헌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에 동참하기 위하여 드리는 목적헌금들, 정성을 다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 드릴 물질이 없어 눈물로 채워드린 마음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위로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축복 또한 동일한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드린 손길 기억하시어 우리의 삶에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풍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함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의 물질보다 영원히 거할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이 더욱 귀함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본향인 하늘나라에 도착했을 때에 하늘나라 보물창고에 가득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 나누면서 시작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제목은요. 영원히 함께 하리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누가 영원히 함께 하는지 살펴보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영원히 함께 하실 그분을 알아가셔서 우리의 인생길이 혼자가 아니라 항상 우리 옆에 함께 하시는 그분이 계심을 기억하시며 용기 내어 살아가시고 또 용기를 나누어주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러한 문장을 한 번씩 들어봤을 것입니다. 영원히 사랑해. 영원히 곁에 있을게. 영원히 함께 할게. 직접 들으신 적이 없다면 지금 옆에 있는 분의 옆구리를 한번 찔리면서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영원히 사랑해. 이렇게 하였는데도 이 말을 못 들으신 분들은 영원히 사랑한다. 영원히 곁에 있다. 함께한다. 나 항상 그대 곁에 머물겠어요.
떠나지 않아요. 뭐 이러한 제목이나 노래가 참 많이 있으니 CCM 10개 듣고 그거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영원히 사랑한다, 영원히 곁에 있는다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니 영원히 사랑한다라는 표현은 대개 끊임없는 사랑과 헌신을 나타내며 이러한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깊은 감정과 이 관계를 표출하여서 영원히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함께하겠다는 약속이 영원할까요? 아니에요. 퇴근하셔도 좋습니다. 네. 영원히 사랑한다던 마음은 아직도 유지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저는 성도님들께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약속의 끝은 어디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끝이 어디인지 생각을 해보니 우리가 약속한 그 모든 것들의 끝은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사망하였을 때 모든 약속이 끝나게 됩니다. 사랑이라는 감정과 영원히 함께하겠다는 약속 또한 그때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사라지게 될까요? 진짜 사라지는 걸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닐까요? 맞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영원히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그 영원이라는 단어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인간의 구성 요소를 말씀하실 때에 인간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욥기 34장 15절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모든 육체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인간이 이렇게요. 흙과 하나님의 생기, 즉 육과 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 정, 의를 주관하는 혼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 감정, 마음, 상태 혹은 자전거를 타는 능력이나 수영을 하는 능력 그런 것들을 습득하는 그림을 그리는 것 등등등 이 모든 지식을 포함합니다. 영원히 사랑해, 영원히 곁에 머물게 라고 하는 마음은 이곳에 존재합니다. 혼이라는 곳에 존재해요. 이 말은 즉 죽음과 동시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원이라는 약속은 끝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드리면서 여기서 잠깐 2분설과 3분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우선 우리 개신교는 2분설을 주장합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을 영과 육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성경에서 영, 육 그리고 뭐 어떤 단어를 찾아볼 수 있어요? 혼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영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것으로 해석되며 동물에는 영이 있길 바라지만 없습니다. 동물에는 영이 없습니다. 동물에도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는 존재라면 우리가 즐겨 먹는 이 치킨은 오늘부터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건 참아도 우리가 치킨은 참을 수 없으니 동물에는 영이 없음을 이해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육은 우리의 육신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되어 있다 말씀하여 주시며 실제로 모든 죽은 자는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혼이 있습니다. 이 혼은요 물질 세계와는
별개로 존재하며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생각, 마음, 지식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육체가 사망하는 동시에 나에게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람은 영, 육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의 전도대장 누구예요? 우리의 전도대장 누구요? 사모님이요? 권사님이요? 우리 전도대장 사도 바울은 예, 우리 전도대장 사도 바울은 이 혼이라는 것을 추가하여서 말씀을 전파하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영육 혼으로 말씀을 전파한 이유는요. 그때 당시에 이 문화를 살펴봤을 때 이 지식을 탐구하기에 열중이었던 이 헬라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몇 가지 열매?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은 어디에 들어있는 거예요? 영육 혼 중에 정답. 이쪽에서 답이 나오는데 혼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식과 배움을 통하여 얻어지는 혼의 열매로 인하여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했습니다. 누가요? 사도 바울이요. 그래서 바울은 오로지 그들 가운데 이 말씀의 씨앗을 어떻게 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시킬지 그것에만 전념하고 고민하였던 사람이었기에 그러한 방법을 일시적으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혼이라는 것이 성경 많은 부분에 등장을 하지만 영을 혼이라고 표기하고 혼을 영이라고 표기하고 또 다른 데 보니까 영혼이라고도 표기를 하기에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에 조심히 다뤄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영과 혼을 구분하는 것에서 많은 이단들이 등장했고 그곳에서 많이 이단들이 나왔으며 지금도 이단은 이 영, 육, 혼에 대해서 성경을 보면서 다르게 해석하며 세상을 지금 미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가지 이런 게 있습니다. 육의 구원을 받고 성화를 통해서 혼의 구원을 또 받고 그리고 영의 구원도 또 받고 이 세 가지 구원을 다 받아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단 사상이 너무나도 이 세상에 지금 팽배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영의 구원을 받고 우리의 육체는 평화의 과정을 거쳐가며 누구를 닮아가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전인격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영과 혼이 분리되는 순간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육체만 살아있어. 라는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물론 요즘 많죠. 여기 죽어 있어서 그런 사람이 많은데 이 분리가 되는 순간 사람은 죽게 됩니다. 육은 땅으로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보여주신 이 부활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도 영과 부활체가 만나 부활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무슨 농담같이 들리고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들리지만 요즘 세상에서 일어나는 너무 많은 이 판타스틱한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고 이를 겪다 보니 사실 예수님이 언젠가 재림하신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 이 성경에 분명하게 그렇게 하시리라 쓰여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이루어진 것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지만, 예를 들면 메시지를 통한 복음 전파와 이 선교가 그때 당시에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 그들을 통하여 또 교회와 이 지역 사회 또한 회복시켜 주시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세상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덕과 윤리의 기준을 올바르게 제공하여 주신 것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등 쾌락을 찾는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되고, 그러한 악법에서 우리 자녀들과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힘쓰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이러한 대한민국을 볼 때에 이 세상의 모든 흐름은 분명히 이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으며, 분명히 이후에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농교회 성도 여러분, 영원히 사랑하겠다, 영원히 곁에 있겠다, 사람의 약속은 끝이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끝은 죽음이며 그 이후 우리의 모든 약속은 소멸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은 소멸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감을 아셨으니, 이제 육과 영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한지 우리는 큰 깨달음을 오늘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이 진짜 영원함을 전해야 합니다. 육과 영이 분리된 이후에 인간이 약속한 모든 영원함은 소멸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영혼만이 영원함을 누림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영혼의 영원함을 전해야 하는가? 죽음 이후에 그 영원함이 고통 가운데 있게 될지, 영화로움과 기쁨 가운데 거할 것인지 우리는 이제 알고 있기에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을 지켜내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실 때에 절대 안 될 것 같은 그곳에서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을 직접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의 영원함과 진짜 영원함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혼은 천당으로 영원히 가게 될 것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하실 때에 이 하나님의 집은 천당을 가리키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6절 말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집이 누구라고요?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전에는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건가? 오늘 본문 21절에 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요, 하늘 나라인 천당이 아니라 교회를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영문교회가 아니라 영문교회 안에 계시는 이 성도된 우리 각각의 개인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각의 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말 그대로 교회고, 이 교회가 뭐다? 하나님의 집이고, 이 하나님의 집에 예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누구다? 결국 나다. 라고 오늘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절에서의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 우리를 누가 맡고 있다?
우리를 맡고 계신다.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 끝까지 굳게 잡고 계신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교회되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굳게 잡고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계시며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보 기도와 보고 기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중보 기도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를 하여 주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기에 중보 기도를 할 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중보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될 수 없다 하는 이러한 신학적인 견해로 인하여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중보 기도라고 사용하지 않고 보고 기도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보고 기도를 하여 줍니다.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 약속하여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세상 끝날까지 라는 뜻은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그리고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도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고 예수님께서 대림하신 그 이후에도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하리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각각에게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원함이라는 단어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함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영원히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세 가지로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마음은요, 사람의 이 내면적인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모든 삶에서 이 내적으로 참된 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온전한 믿음도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온전한 믿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이 대속사역을 기억하며 그 공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첫 번째로 그렇게 살아가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둘째, 우리가 믿는 소망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 또 약속하신 이는 기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이 말씀에서 소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과 영광스러운 성도의 부활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신다는 그 약속을 의미합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 이 모든 약속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 이 약속을 하신 분은요, 사람이 아니시고 하나님이시기에 신이시기에 결코 변개함이 없으시기에 이 약속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 무엇을 하면요, 우리의 믿음을 굳게 흔들리지 않고 지키면. 마지막으로 셋째, 사랑과 선행을 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며 선행을 격려하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어떻게 서로 사랑하여야 하는가 하니 오늘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처럼 하지 말아라.
반대로 모여라.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더욱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구원의 확신도 있어. 그런데 교회는 안 나가. 아니 그게 아니라 교회는 안 나가도 된다니까. 교회, 기독교는 개인 구원이야. 너 예수님 믿잖아. 구원 받았잖아. 그럼 교회 안 나가도 된다니까. 그러면 된 거야. 이렇듯 참 어리석은 생각으로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하고 싶은 대로 성경을 해석하며 나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이단 사상, 사이비 사상을 가진 무지한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고 우리는 여러 가지 플랫폼들을 통하여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런 사람들이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와. 왜요? 이 땅 가운데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도 숫자가 더 많기 때문에 눌러보는 숫자가 그쪽이 더 많기 때문에 조회수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 아까 흔들리지 말라고 하셨는데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보는 순간 믿음이 사라진다는, 흔들린다는 것이. 교회는 개인 구원이야. 안 가도 돼. 너 예수님 믿잖아. 구원 받은 거야. 아프거나 오지 못하는 상황이 아닌데 세상의 문명을 이용하여서 내 몸이 편하기 위해서 온라인 예배만 드리고 교회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는 변명으로 내 신앙생활에 변명거리를 찾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더욱 모이기를 힘써라. 사랑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도 우리를 사랑하심이었으며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도 우리를 사랑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집에만 있다면 어떠한 사랑을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교회 가지 않아도 돼. 그러면 어디서 어떠한 사랑을 전파할 것입니까?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선을 베푸는 것은 진정으로 영원한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마땅하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에 모여야 하는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구절을 통하여 공동체와 이 협력의 힘을 강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과 두 사람의 비교는요, 개인의 힘의 제한성을 드러내어 말씀하여 주십니다. 한 사람은 패하고 두 사람이면 견딜만 하다. 그런데 3명 이상 공동체가 형성이 되면 그 줄은 끊어지지. 이러한 맥락에서 세겹줄, 공동체의 결속력을 의미하며 신앙의 공동체 속에서 예수님과의 연합이 이와 같은 강력한 결속력을 나타낼 수 있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랑으로 세겹줄이 될 때에 사탄의 방해 공작에도 꼼짝 안 할 것이며 세상의 풍파 속에 휩쓸릴 때도 우리는 그 안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후로 영원함을 약속받은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고 이 생을 지나 영생의 삶에서도 영원히 함께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닮아가기에 힘쓰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심을 우리도 전파하셔서 마지막 날에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날에 함께 웃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시는 저와 영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하심을 약속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약속의 끝은 죽음임을 알았으며 그 이후의 모든 약속은 소멸됨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이 땅에서도 지금 이후에 죽음 이후에도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도 계속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되어 세 겹줄이 될 때에 이 땅 가운데서 오는 모든 풍파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영원하신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힘입어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전달하며 살아가는 축복받은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임재 교통 역사하심이 이 시간 영원함의 의미를 알아가고 영원함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고 영원함의 사랑을 전파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이 나라와 이 세계와 모든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